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셨고 바알부올 사건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멸망하였지만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은 자들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붙어 사는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점이죠. 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바알부올을 섬겼는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반복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우상숭배를 생각하면 흔히 절에 있는 불상이나 이방 종교의 신상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니 스스로는 나는 우상숭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죄인된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려는 존재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는 존재임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래서 아론도 금송아지를 만든 이후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선포하죠. 이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숭배라는 문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단순히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산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끌어내리려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그렇게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부터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날 무엇을 보았는가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은 호렙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언약의 장면인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산 위에 불이 내렸고 연기가 가득했고 우레와 번개가 있었고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며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라고 기록하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보지 못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4장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을 보면은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는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굽과 가나안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 안에는 반드시 그 형상으로 만들어진 신상들이 그 신전 안에 빛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힘이 좋은 황소를 보면서 힘을 생각했고 독수리를 보면서 권세를 생각했습니다. 태양을 보면서 생명을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한 것의 모습으로 신을 만들어서 섬겼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신상을 보고 신을 섬겼고 그 신상을 통해서 신의 뜻을 이해하려고 했던, 즉 눈에 보이는 것이 신앙의 고대 근동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내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 어떤 형상으로도 완벽히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 우상 숭배하고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 만드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실은 축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계시하신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신 것은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은 죄인이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이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지 반복해서 보여주죠. 그래서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치죠. 베드로도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죠.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배려이고 하나님의 인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런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스스로 부패하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트라는 단어인데 파괴되다, 망가지다, 본래 상태를 잃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2절에서 인간의 죄악됨을 언급할 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부패함이었더라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 샤트라는 단어예요. 즉 부패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상태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거룩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지만 16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방식의 본래 상태를 잃어버린 채 내 방식대로 이해하겠다라고 행하는 결과가 바로 형상 제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그 아는 방식을 벗어나서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해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고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조각상을 하나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형상을 만드는 것을 스스로 부패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뒤이어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면서 뒤에 무슨 내용들이 나옵니까?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물 속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까지 이렇게 여러 종류들을 길게 나열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그 자기의 기대와 수준 속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강한 짐승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요. 풍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다산의 신으로 만들고 싶어하고 권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태양이나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죠. 결국 우상이나 그것을 섬기기 위해 만드는 형상은 인간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형상을 만든다라는 것은 결국은 사람이 자기 욕망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이 특징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찾아가죠. 그리고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은 그들에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말하였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신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자기들이 이해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꾸고 싶었기에 하나님을 왜곡하고 내 방식대로 바꾸어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말씀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따라가기보다는 보이는 것을 붙들고 싶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바꾸어 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속의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고 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죄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고 거룩함보다 성공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러한 하나님을 원한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은 형상을 만들어내는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는 단순히 어떠한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두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소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하는 것. 내 욕망이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만든 하나님에 불과한 것이고 그것은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내 입맛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해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계시는 완성되었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를 조명하심을 통해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을 우리는 자꾸 붙들려고 하고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 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고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강조한 모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택하시고 라는 표현이죠. 모세는 우상을 깊이 삼가라 이러한 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여러 경우들을 나열한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아니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신명기 7장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민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편에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강해서나 아니면 그들이 의로워서거나 다른 민족보다 조금 나아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기로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20절을 보면은 이 새 풀무불을 20절의 말씀 보면 새 풀무불을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풀무는 이 쇠를 녹이는 강한 불로 쇠를 달구고 불순물을 없애는 이런 가마솥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 새 풀무불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장소에 있었다라는 의미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노역을 시켰고 그래서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백성들은 그 고통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전에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모세를 세워 부르시고 그들 가운데 보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을 치시고 홍해를 가르셨고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건져내시죠. 그리고 20절은 이어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기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으로 구별하신 것을 의미하죠.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는 문제다.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떠나는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모세는 우상 숭배의 본질을 언약의 문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상을 만들면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상 숭배는 그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잊어버린다, 언약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부르게 되고 그들이 풍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풍족해지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면 하나님보다 자기 힘을 더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우상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언약을 잊지 말라,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여야 되고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그 세상의 유혹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무너질 때를 돌아보면 먼저 예배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멀리하게 되고 기도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결국 다른 것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손길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백성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붙어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끝까지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강조하고 계시죠. 우리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투라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남이 가진 것을 시기하는 마음이 질투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질투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질투는 이러한 단순한 시기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단어인데 언약 관계 안에서 나타나는 열심과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말씀을 질투라는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질투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처럼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은 떠나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아무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되게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언약을 세우시며 자기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분노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질투를 언약 안에서의 사랑으로 또한 설명하죠. 호세아서를 보면은 하나님은 우상을 따라간 이스라엘을 음행을 따라간 이 아내에 비유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떠나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죠. 그들을 징계하시고 책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언약적인 사랑,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표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불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니라라고 말씀하죠. 불은 불순물을 그대로 두지 않고 태워버리며 정결하게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이 언약적 관계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며 살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자기 영광을 다른 것에게 빼앗기는 것을 그대로 지켜보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신다면 죄인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랑만 하신다면 그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성립하게 되는가? 성경은 그 답을 무엇으로 보여줍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나타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집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 죄악을 담당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언약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고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자리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십자가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공의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을 미워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규칙을 어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질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만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마음을 뺏기는 것을 만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자기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만 붙어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서 우상을 만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어떠한 형상도 만들어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붙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